제가 지난주부터 정체성 혼란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목표는 오늘 끝내는 건데 오늘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정체성 혼란이라는 주제를 잡고 가고 있는 단어는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처럼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뚜기라 그래요. 나는 형편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 이유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아이덴티티가 내 존재됨에 대한 정의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그때그때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앞으로 교회를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 하나는 만들고 싶어요. 자기 아이덴티티 발견하기 훈련. 다른 거 말고. 무슨 기능적으로 뭐 이런 거 말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도 세상 사람보다 더 치사하게 봅니다. 가서는 안 될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면 안 돼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굴려서 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놓치고 살까요? 믿는 자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원금 턱 냅니다. 그리고 나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좀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근본이 틀렸어. 근본이 잘못됐어. 그게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로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가 확실하게 있어야 그거로부터 내가 사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가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헛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후에 이들은 누가 메뚜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지 않겠냐. 그게 3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메뚜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아래서 여기까지 행진하여 왔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 거인들과 신장의 장대 같은 사람들, 강력한 그 땅을 보고 와서는 다 쭈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은 뭡니까 도대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내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나의 상황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온 게 어딘데, 무엇인데, 어떻게 왔는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들을 겪어가면서 또 험곡을 넘고 또 고비를 넘고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눈앞에 놓인 장대 같은 거 어떤 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다면 그게 내 이야기입니다. 메뚜기가 돼버린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 보니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상황 보면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 논리를 보면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갈짓자를 걷는 거예요. 갈짓자를. 그래서 어떤 때는 정의롭게도 걷다가 어떤 때는 또 형편없이 걷다가 물론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잡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그 나의 존재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일에 이러이러한 가치를 부여한다. 내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이 일을 죽어도 한다. 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뉴스 보도를 보면 맨 무슨 사기치고 범죄하고 한 얘기가 다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달려온 그 삶은 도대체 뭡니까? 송두리 때 부정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이거는 제가 이번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이 우리 모두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면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한다. 이 확실한 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왔잖아요. 소위 말해서 구원받아서 왔어요. 10번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왔어요. 험난한 꼴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목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와서 가나안 정탐의 장대 같은 거인들을 보고 와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정체성에 대한 이 메뚜기라는 이 단어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있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만 놓이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메뚜기 돼버리고 말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딱 두 사람만 비교해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각종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또 이 싸구려 신앙인들은 방언을 하는 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 뭐만 얘기해요? 신비한 능력,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능력,
그것만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되었다는 진짜 의미가 뭐예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겼다.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들을 행했는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만 하면 선교 이야기만 합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을 선교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이 달라진 분수령이 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가 구현된 게 뭐로 나타났어요? 이방 선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할 때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이 본질은 훈련을 안 하고 이 본질을 안 가리키고 껍데기만 가리켜. 그래서 선교 나가라고 해. 막 사람들 막 부추겨가지고 막 혹하게 해가지고, 예. 다 손들게 만들어. 부흥회 가서 선교 부흥회 가면 막 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손 드십시오. 막 나도 모르게 막 손들어. 뭐 하는 짓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본질은 하나도 터치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여자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선교사가, 가짜 선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본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은 하나도 갱신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나가니까 선교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속은, 미안합니다, 사기꾼이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저도 완전하지 않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본질을 강조하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 봐도 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는 메뚜기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 해보나 마나예요. 지금 이 사람들 갖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들이 정탐하고 온 결과처럼 거인 장대 같은 사람들의 여러 부족들이 지금 거기 다 모여서 살고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힘도 센데 전쟁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이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가서 가나안 땅 구경도 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광야를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뭘로 통과할 거예요? 힘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 존재 이유를, 내 존재의 근거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돈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가데스 바나의 사건의 결정은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우기를 불순종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나에서의 이 사건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40년을 다시 돌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대표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같이 거민이라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러 세워 너를 구원의 자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는데 너는 무슨 돌뿌리 하나 부딪히면 메뚜기가 돼버리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지금부터 나의 삶의 질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제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다른 어떤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 날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잘했다 하고 아마 박수치면서 두 발 벌려 아마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는 따라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을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글자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보세요. 취하라, 붙여라, 신어라, 가지라. 13절 취하라, 14절 붙여라, 15절 신어라, 17절 가지라. 뭘 취해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은 사람이다. 껍데기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속과 겉이
안과 바퀴. 붙여라. 14절. 뭘 붙여요? 진리의 허리띠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15절. 신어라. 뭘로 신어요? 복음으로 신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신발을 신어야 전투에 나갑니다. 이제부터 뭘 행동 근거로 삼을 거냐?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지라. 뭘 가지고 무기로 싸울 거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광야 행진 가운데 행진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정체성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걸어가는데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어려운 환난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나는 메뚜기였다라는 것만 되뇌이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 즉 광야에서 이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비결은 다른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광야에 행진하여 가는 길이 왜 가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이 길 끝에 가나안에 도달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무엇과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흔들린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후에 그 거민들을 보고 지금 혼란스럽게 정체성에 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교 논리예요. 비교 논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 넘어가 허우적거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사탄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비교 논리예요.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와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했다고 여기는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어떠라고 나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요. 사탄이가 나는 메뚜기야. 난 형편없어.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난 찌질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통탄하실까. 성령께서 얼마나 애통하실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이 되었는데. 사탄이 제일 믿는 자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이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니 사탄이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턱 건들면 홀라당 넘어가. 그래서 나는 메뚜기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 나보다 권력이 센 사람,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 나보다 뭔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왜 움츠려 드십니까? 그게 메뚜기예요.
그걸 뭘로 이길 수 있나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혜로 똑같은 하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들은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쫓아다니며 수제된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메뚜기 같다는 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이 불신앙이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흐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쫓아가는 것은 나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선택할까요? 권력을 취합니다. 돈을 취합니다. 명예를 취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왜 그들이 하는 사업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방법들을 선택하며 나갈까요? 왜 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고 권력만 쫓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뭘 해요? 비교합니다. 어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데 나 못하는 내가 바보지.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데 못하는 내가 병신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법적인 방법들을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처음엔 성공한 것 같았으나 다 실패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디 간다고 느껴지는 게 더디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디 간다고 느껴질 때 뭘 해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걸 못 믿으세요? 왜 이걸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 사업의 방법은 술수와 이상한 방법들만 동원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사탄 놀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사탄이 못하게 한대. 와레푼. 뭘 사탄이 못하게 해요? 내 정체성이 없는 거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다. 대적기도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대적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적기도 할 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왜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많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냐면 기능 훈련을 시켜서 대적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말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물러갑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능 훈련으로 변질되었어요. 본질은 안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은 사탄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사탄이가 오늘 날 방해해. 사탄이가 오늘 날 이걸 못하게 해.
앞길을 가는데 사탄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 모여서 대적 기도합시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면 모든 건 다 상황 끝. 상황 정리. 근데 그건 안 하고 사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뭐만 있으면 사탄이가 장난질 치고 있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근본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서 겉으로만 멋지게, 멋있잖아요. 뭐 사탄 대적기도 한다 그러면 멋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껍데기 신앙만 만들어놨어요. 그럴듯한. 겉으로 보면 멋있어요. 아주 뭐 신학적인 용어들 동원해 가면서. 근데 정작 들어가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저 할 수 있다는 말은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외웠던 것만 나열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아이덴티티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없으면 백날 대적기도 해봐야 사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놀고 있다, 놀고 있어. 말로만. 네 정체성과 네 존재 이유에 대해서 네가 너도 모르면서 나보러 물러가라고? 아마 사탄이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났어.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이 열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하나도 두지 않고 말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얼씨구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능 훈련으로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오늘 다 뜯어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제 말끝마다 붙어있는 사탄 놀이를 집어치우십시오.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뭘 해요? 주여,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잘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 존재의 목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 앞으로 제쳐졌다 뒤로 제쳐지고 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탄 노름에 빠져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평생 동안 신봉했던 율법적인 신앙, 즉 율법적인 신앙은 제 말로 바꿔서 해석하면 기능적인 믿음입니다. 기능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거 하면 저거 하면 기능 하나 갖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이거 수료증 하나 받고 저거 수료증 하나 받고 이거 코스와 이수하고 저거 코스 이수하고 그래서 기능 1, 2, 3, 4, 5, 6, 7, 8 쭉 따놓으면 무슨 능력이 있던가요?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바울은 그의 정체성이 예수로만 모든 것이 설명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9절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족한 목사가 제일 한평생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오늘 9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인지 주 안에서 오늘도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날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기에 그 사람답게 나의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게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마스터 코스 A, B, C, D 이수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수료증 받는 게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핵심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지식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없이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코스만 나열해서 수료증 받는 게 아무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무슨 A코스, B코스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거 외에 할 게 뭐 더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다 껍데기들만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껍질만 벗겨주고 나면 속에는 텅 비어있는. 왜?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그 안에는 텅 빈 박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카이스트 교수로 있던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강의를 2015년도에 우리 대학에 와서 특강하셨을 때 제가 들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시절 정말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을 이뤘어요. 이 사람이 맨하탄에 그 디자인 스쿨로 유명한 파슨스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맨하탄에서 굴지의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디자이너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고객사들이 누구였냐면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초대형 금융기업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자기가 디자인해준 그런 그 고객 그 회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는 성공했답니다. 맨하탄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걸 성공했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명예도 얻었답니다. 그리고 맨하탄 사회에서 인정도 받았답니다. 우수한 디자이너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사람 크리스찬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잘 나가는 뉴요커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불현듯 아마 성령께서 부어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분 얘기한 걸 그대로 옮기면 내가 하는 디자인이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필요 없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자기가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든 생각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쓰레기를 제공해 주는데 그 쓰레기를 아름다운 쓰레기로 만드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가 쫓고 있던 돈과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에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합니다. 소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정의예요. 자기가 세운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렇게 디자인을 정의한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인간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디자인. 자기가 그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대요. 그 혼란이 오고 나서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성공한 디자이너는 맞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새로 내리고,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필란드로피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이걸 정립해서 이분이 뉴욕에서 돈과 명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카이스트 교수로 옵니다. 디자인 교수로.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새로운 그 방향을 설정해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나눔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는 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나눔 프로젝트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드입니다. 종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하고 생각이 똑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단기 봉사를 나간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잘못됐답니다. 왜 잘못됐냐면 현지에 있는 사람을 거지 근성만 만들어 놓고 온대요. 가서 던져주고 오는 거죠. 그 뒤는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가서 던져주고, 가서 초콜릿 던져주고, 가서 뭐 던져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거지 근성만 가진 사람들로 바꿔냈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뭐 달라고만 손 내민대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나눔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드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여기서 선물을 갖고 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얘기한 다음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한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든대요. 거기에 이제 뭐예요? 자기의 디자인의 탤런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디자인적으로 어떤 디자인? 사람이 나아지게 하는 디자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을 받더라고요. 그 후에. 여러분, 정체성을 세우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의 믿음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나는 내가 가장 고상하게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내 욕심, 내 탐욕에 기반한 지식. 여러분 그거 못 믿으세요?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없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지혜가 오는 걸 내 욕심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죠.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속자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십시오. 이후로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면 이후에 내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나를 통하여 펼치실까? 개봉박두입니다. 그야말로 개봉박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온 일들을 나를 통하여 어떤 걸 행하실까? 할렐루야.